사도행전을 마치고 이제 디모데후서를 묵상합니다.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계속해서 볼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디모데후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남긴 유언과 같은 그런 편지 이야기입니다. 디모데를 향해서 썼던 이 말씀, 이 이야기가 사실 오늘 우리가 읽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너무너무 큰 격려와 위로로 읽혀지죠. 이제 함께 디모데후서 본문을 조망해 보고자 하는데요. 1장 그 시작 1, 2절을 보게 되면 다른 편지에서처럼 바울이 먼저 인사를 건넵니다. 발신자와 수신자가 먼저 기록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평화를 비는 인사말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3절부터는 이제 디모데를 칭찬하기 시작합니다.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밝혀주죠.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거짓 없는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이 이 디모데임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5절부터는 조금 갑작스럽게 개인 신상 정보가 나오게 됩니다. 특별히 디모데의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이름이 언급이 되죠. 성경에서는 이 가족, 그러니까 이 족보,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종종 적어 놓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부터 가끔 성경을 읽다가 딱 막히는 부분이 이 족보잖아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런 족보 이야기가 갑자기 등장할 때가 있는데 이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에서 언급하는 건 크게 두 가지 이유로 볼 수가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이제 구약에서 족보가 언급된다라는 건 뭐냐면 선민,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의 선민, 유대인 순수 혈통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족보를 쭉 적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순수 혈통, 하나님의 구원받은 유대인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족보를 기록하는 거죠. 왜 역대하 같은 곳 보면 한 장 전체가 다 족보인 경우도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족보를 적어 놨느냐? 순수 혈통이라는 걸 강조하는 거죠. 당시 이 유대 사회에서는 이방인, 그러니까 다른 민족과 결혼을 하게 되면 안 되었습니다. 그게 금지되었었어요. 그리고 혹시나 이방 민족과 타민족과 결혼을 하면 아주 거칠게 꾸짖음을 당하고 그리고 유대 사회에서 배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걸 중요시 여겼던 게 유대인들이었어요. 또한 반면에 그것과는 다르게 이 신약 성경에서 주로 나타나는데요. 신약 성경의 족보를 보게 되면 그 족보에 이방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복음서를 보게 되면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그 족보를 보면 이방 사람들이 나와요. 유대인만 나오지 않습니다. 그건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방인들과 결혼을 했다라는 뜻이잖아요. 오늘날 우리 사회로 치자면 국제 결혼 뭐 그런 겁니다. 그렇게 크게 두 가지로 족보가 나눠지는데 오늘 디모데는 그럼 어디에 속할까? 바로 후자에 속하는 겁니다. 네, 그 가족 중에 이방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전에 읽었던 사도행전 16장에 정보가 잘 담겨져 있는데 그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었고요. 아버지가 헬라인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좀 이해해 본다면 헬라인 이방인과 결혼한 이 디모데 가족은요. 유대 공동체 그 사회에서 추방당했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죠. 그래서일까 모르겠어요. 바울이 디모데를 더 애착을 갖는 것, 더 애정을 갖는 게 바로 이런 이유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정체성이 뭐죠? 바울이 끊임없이 되뇌었던 자의식이 뭐냐? 그건 이방인의 사도였어요. 바울은 나는 이방인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이방인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한다라는 게 자신의 정체성이었던 거죠. 자, 우리가 이렇게 1장을 쭉 읽어 나가다 보면요. 그 단연 돋보이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8절과 9절이에요. 8절을 그럼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디모데후서 1장 8절. 우리 8절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우리 주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일이나 주님을 위하여 갇힌 몸이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함께 겪으십시오. 아멘. 흥미롭고도 굉장히 의아한 대목입니다.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명확해요. 첫 번째가 뭐예요? 복음을 증언하는 것에 부끄러움을 느끼지 마라.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였죠? 이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함께 겪어라. 이건 이 디모데에게 하는 요청이기도 하지만 오늘 이 디모데 후서를 읽는 우리들에게도 하고 있는 강력한 두 가지 요청인 겁니다. 그런데 복음을 위해 고난을 함께 겪으라. 듣자마자 읽자마자 어때요? 물음표가 딱 떠오르잖아요. 아니 도대체 왜 복음을 위해서 우리 이 그리스도인 성도들이 고난을 겪어야 되는 걸까? 오늘 그 답을 한번 같이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읽었던 사도행전, 그 긴 사도행전에 가장 큰 전환점 하나가 있다면 그건 어디냐? 9장이에요. 9장이 어떤 내용이었죠? 사울이 바울로 회심하는 사건 있잖아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는 그 사건이 사도행전 28장 중에 가장 큰 전환점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은요, 유대인이었어요. 그들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뒤에 어떻게 하죠?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데요, 그 제자들은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봤죠. 그들은요, 이 복음을 전하는 게 딱 유대인으로만 국한되어져 있었어요. 이방인들에겐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은 심판받고 하나님께 벌받아 멸망해야 될 그런 원수 같은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선민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프레임을 깨버린 게 바로 바울이었던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구원이 이방인들에게도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구원하신다라는 걸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실천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약 4개월간 지난주까지 그 사도행전을 읽어가면서 확인했던 건 그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이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졌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던 거죠. 그리고 전 세계로 그 복음이 전해지는 계기가 됩니다. 바울을 통해서 말이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해졌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쭉 살펴봐서 이제 너무 잘 알죠. 그 복음이 전해지는 그 과정이 참 지난한 시간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움들이 많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은 우리 거야. 야, 이방 사람들 것이 아니라 우리 유대인들 거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방인들은 구원받아서는 안 되라고 맹신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려고 했던 바울과 충돌하고 갈등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갇혔던 거잖아요. 유대인들이 감옥에 넣은 겁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전도한다, 복음을 전한다, 선교한다 라고 하는데 그게 뭐예요?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그런 불편하고 단순한 교리를 전하는 겁니까?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우리 교회 와서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교회 오게 하는 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까? 혐오와 경멸 받으면서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 저급하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존재들이 있는데 그런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이 필요하다는 걸 인정하는 것, 여러분 그게 복음을 전하는 첫 번째인 거예요. 내가 그것을 인정한다는 것, 그게 복음의 내용인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을 보게 되면 이 바울의 심정이 어땠는지를 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1장 9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거룩한 부르심에 불러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실을 따라 하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를 따라 하신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자,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의 행실을 따라 하신 게 아니라 계획과 은혜를 따라 하셨다. 이게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건 우리의 어떤 행위, 그러니까 행실이 좋아서, 우리의 어떤 노력과 열심, 정성이 갸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을 만한 그런 것들이 있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셨다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라는 건 여러분과 저에게 근거가 없어요. 이 주어진 은혜와 구원에는 여러분과 저에게 근거가 1도 없고요. 오로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게 주어지는 구원과 은혜다 보니 어떻게 차별이 있겠냐고요. 여기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읽기가 끝나니까 뭐 그렇게 큰일이 아닌데 사도행전 묵상 끝나니까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뭔가 큰 산 하나를 넘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번 주 중에 이제 화요일에 다 끝이 나고 좀 마음에 여유가 생겨서 뭘 할까 하다가 목사다 보니 기껏 한다는 게 이제 책 읽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려운 책 말고 좀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책 한 권을 좀 봤어요. 어떤 책이었냐면 바다끝 카페에 무지개가 뜨면이라는 책입니다. 이런 이제 책이에요. 아마 혹시 읽어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일본 소설입니다. 제목에 걸맞게 굉장히 서정적인 이야기예요. 편안한 이야기들이 좀 있더라고요. 치바현 어느 바다 언덕 자락에 카페가 하나 있었습니다. 거기를 방문했던 사람들과 경험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카페의 주인은 에스코 여사라는 분이에요. 에스코라는 이 어떤 한 여인이 이 카페를 운영합니다. 이 에스코는 일찍이 무명 화가였던 남편이 있었는데 이 남편과는 사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유작을 하나 남겨놨는데 그게 이 바다 끝에 무지개가 떠 있는 그림이었어요. 그래서 그 그림을 가지고 이 에스코가 이제 바다 끝 카페를 오픈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남편의 유작을 카페 안에 걸어놨었죠. 많은 방문객들이 아름다운 풍경,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풍경들을 보며 위안을 받고 또 이 카페에서 에스코와 함께 대화하고 그와 겪은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에피소드를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어떤 사람이 이 카페에 방문을 한 겁니다. 근데 밤중에 방문을 했어요. 왜 밤에 왔느냐? 도둑이 든 겁니다. 도둑질을 하려고 한 사람이 방문을 한 거예요. 흉기를 들고. 그런데 이 에스코 여사가 그 사람이 흉기를 든지 안 든지 몰랐던 것 같아요. 굉장히 반갑게 손님으로 맞아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둑이 필요한 건 돈만은 아니었나 봐요. 에스코의 너무나 따뜻한 환대를 받고 그리고 어떤 험한 일이 벌어지지 않고 아무 일 없이 돌아갔던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더라고요. 또 하나의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에스코에겐 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생이 이 목숨을 잃게 돼요. 근데 그 에스코에게는 자식이 하나 있었는데 쿠시라는 남자 아이였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좀 부모님을 잃게 되고 또 굉장히 방황을 하면서 불우한 청소년기를 보내게 됩니다. 비행 청소년이 된 거죠. 그리고 그가 폭주족 우두머리가 됩니다. 그리고 야쿠자가 돼요. 세상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대했을지 말하지 않아도 충분히 상상이 됩니다. 그런데 에스코 이모는 달랐던 거예요. 만날 때마다 쿠시를 보고 착한 아이라고 하면서 그 비뚤어진 마음을 달래주었다라고 해요. 여기서 이 쿠시가 이 책에서 남긴 이야기가 있는데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그 글을 좀 여러분들께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글이에요. 이모는 온몸에 가시를 세우고 다니는 나를 조금도 무서워하지 않았고 색안경을 끼고 보지도 않았으며 비위를 맞추려고 애쓰지도 않았다.
그저 자연스럽게 나를 한 사람의 조금 어리석은 소년으로 거리낌 없이 대해주었다. 이 대목을 읽는데 에스코라는 이 사람은 참 멋진 어른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다른 이유가 있었겠지만 야쿠자였던 쿠시는 착한 아이라는 주문에 걸렸는지 점차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폭력을 일삼던 그의 삶을 청산하게 되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이야기들이 참 좋습니다. 이것을 읽는데 참 마음이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누군가를 끝까지 믿어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누군가를 끝까지 믿어주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물론 죄가 있다면 책임지고 처벌도 받아야 될 겁니다. 하지만 신앙인이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가슴 한켠에 조금 어리석은 사람, 바탕을 잃어버린 가련한 사람이라는 그 마음 우리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부끄럽지만 제 개인적인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저도 참 그렇게 살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특별히 가족들에게 제가 교회에서는요 안 그런 척하고 있는 거예요. 웃기도 하고 말도 친절하게 하려고 애를 쓰지만 사실 부끄럽지만 가족들 앞에서는요 제 본 모습이 막 드러납니다. 특별히 아이들을 대할 때 제 이 깊은 곳에 있는 것들이 가끔 나오는 걸 봐요. 아이들에게 기댈 언덕이 되어줘야지.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큰 사람, 큰 부모가 되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감정이 이렇게 확 올라올 때면 그 마음이 그냥 휘발되어서 없어집니다. 너무나 부족한 저의 모습을 이제 제가 알고 있다 보니 이런 멋진 어른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참 동경하게 되고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런데 신앙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폴 틸리라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화면에 제가 띄워드릴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조건 없이 받아들인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그렇더라고요.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은 은혜로 주어진다. 우리가 이거 교회에서 교리적으로도 많이 듣습니다. 바울이 한 이 이야기입니다. 교리적으로 좀 딱딱하게 들리는데 이 폴 틸리가 직관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저는 이게 되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도 없이 나를 보실 때 그 어떤 조건도 없이 받아들여 주신다. 이 믿음이 참 소중합니다. 자격 요건을 빡빡하게 따지는 세상이잖아요. 이 수준 미달, 자격 미달이 되면 어떻게 되죠? 가차없이 배제됩니다. 그래서 그런 세상의 방식에 여러분과 저는 굉장히 익숙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금방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굉장히 먼 이야기처럼 느껴집니다. 어떤 이들은요, 이만큼 내가 노력해서 성취했다고, 내가 얻어내고 쌓아놓은 거라고, 그러니 나는 이것만큼 누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어떤 우월감을 느끼면서 살아가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반대로 스스로를 폄훼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양쪽 다 이 영혼을 좀먹는 일인 건 분명합니다. 어떤 시인이 그런 얘기를 했죠. 모두가 병들었으나 아무도 아프지 않았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요 아무 조건도 없이 받아주셨어요. 그 어떤 조건도 보지 않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부터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가 자꾸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람 앞에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도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뭔가를 자꾸 입증하고 싶어 해요. 여러분 근데 입증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미 충분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주셨어요. 여러분 바로 이 사실을 받아들일 때부터 우리 신앙은 시작되고 자라갈 것입니다. 말씀 하나를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산상수훈 말씀에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까지인데요. 조금 길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려고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여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또 너희가 너희 형제 자매들에게만 인사를 하면서 지내면 남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이방 사람들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아멘. 다시 돌아와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사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왜 고난을 경험해야 되는 걸까요? 낯선 사람을 만나야 해서 그런 걸까요? 맞아요. 저같이 좀 이렇게 내향적인 분들은 낯선 사람 만나는 거 어렵습니다. 힘들 수도 있습니다. 또 제가 지난주 얘기했던 것처럼 전도를 준비하고 선교를 준비하는 일이 좀 벅차고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부끄러운 고백 한 가지 했었잖아요. 선교 준비하고 전도 교육 훈련을 받으면서 1년을 못 버티고 도망갔었다고, 너무 힘들어서. 맞아요. 그렇게 좀 힘이 들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게 왜 그럼 고난이 되어질까? 복음을 위하여 왜 고난을 경험해라 라고 하는 걸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와 구원의 사랑을 전하고 흘려보낸다는 건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에서 읽은 것처럼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건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는 그 일에까지 이 맥락이 다 있죠. 복음을 전한다라는 건 전도지 나눠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 좀 와보세요라는 걸 전도, 선교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 안 하려고 하는데요. 선교와 전도를, 복음을 전한다는 걸 단순히 전도지 나누는 정도로 생각해왔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선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다는 건요,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고 복음이 필요한 그 사람들의 처한 상황을 알고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의 고통을 함께 마주하고 기도하고 아파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복음을 전하는 거고 그게 전도와 선교를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선교한다는 건 그래서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나에게 있는 이기적인 욕망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건 고난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고난을 함께 겪으십시오.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이 내면에서 일어나는 어떤 치열한 영적인 전쟁으로 읽어보셔도 좋겠습니다. 사울이 변화되어서 바울이 되었잖아요. 아까 책에서 쿠시라는 한 야쿠자는요, 그 폭력의 삶을 청산하고 변화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저도요,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그 어두움과 싸워야 합니다. 그것과 싸워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고난을 겪으십시오. 복음을 위해서 그 고난을 우리는 겪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나은 사람 되기를, 아니 더 누군가를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함으로 거룩함으로 부르셨어요.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그리스도인 앞에 생략되어 있는 수식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변화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변화되는 사람이에요. 만일 변화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있다면 그 말은 성립하지 않는 말입니다.
혹시 내가 변화하지 않고 있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이 디모데후서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편지 쓰면서 디모데에게 너에게 있는 그 은사에 하나님이 불을 붙여주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저는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오늘평화교회에 가진 은사들이 다 있는데 그 은사에 하나님이 불을 붙여주시기를 그렇게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비겁함이 아니라, 뒤로 물러나고 눈을 가리는 그런 비겁함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그런 절제의 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듭난, 변화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었죠.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셨다. 근데 우리가 참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내게 희미해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어느새 하나님을 믿는 게 내 안에 조건을 찾는 일이 되었고 근거를 찾는 일이 되어버렸진 않으십니까? 다시 한번 그 사랑을 깨닫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도 그 사랑, 그 복음, 그 생명을 전하고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조금 어리석은 나와 조금 어리석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세워질 수 있기를 우리가 함께 중보하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기억하며 이 시간 조용히 침묵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어떤 누구일지라도 동일하게 비와 햇살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넉넉함 닮아가길 원합니다. 저마다의 상처가 있습니다. 그 상처를 아물게 해주셔서 우리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힘입어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오름길, 그 길이 고난일지라도 뚜벅뚜벅 담대히 걷기를 원합니다.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내려주십시오. 교회가 함께 마음과 정성을 담은 봉헌 주님께 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를 따라 사용되게 하시며 한 사람, 복음이 필요하고 구원이 애틋한 사람에게 전해지는 사랑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